우리가 참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과거가 보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보여야 참 복음을 깨달은 거냐 하면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러면은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과거를 보면은 과거의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던 겁니다. 이 과거를 보면서 억울해하고 막 한탄하고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과거를 보니까 고생한 것도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참 지금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과거를 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마음의 시달림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입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아이고 감사하다 이래야 돼요. 아이고 내가 네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다 이러면은 그건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 참복음 가진 자가 감사 가운데 정말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면은 과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보입니다. 오늘의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가 전부 다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이면은 진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은 막 휩쓸려 다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막 100만이 모인다, 200만이 모인다 자꾸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생각해야 휘말리지도 않고 소외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참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전도가 뭐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게 했구나. 그리고 참복음, 참기도, 참전도. 이게 삼원을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이제는 뭐까지 보이냐면은 과거,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사람이 왜 평안할 수 있느냐? 미래가 보이면은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왜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느냐?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기도 응답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참복음 알면은 과거가 감사로 보여지고, 참복음 가진 자가 참기도하게 되면은 과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복음 가진 자가 참기도하면서 참전도 속에 자기를 두면은 미래까지도 보이면서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런 인생, 그런 세 가지가 저절로 되면 되거든요.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성령의 능력 속에 인도받게 되고,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되어지는 자꾸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데 대한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없을 때는 어떤 상태고 그리스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히 지옥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자가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마음에 불만이 칵 차 있어요. 그게 얼굴에 나타날 정도예요. 그거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염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래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놓치니까 늘 근심하는 겁니다.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미래 시스템을 봤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시간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실 일 속에서 내 인생이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들은 뭘 받고 살았냐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미래의 약속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미래 시스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전쟁에 민족이 기근이 지진이 온갖 전염병이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도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할 일은 뭐냐 하면 급속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복음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정치로 막고 종교로 막고 권력으로 막아도 못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SNS로, 방송으로, 미디어로, 방송 안 들어가는 데는 막 문자로 막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활용해서 뭐 하게 하시려나? 딱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에 뭐냐면은 멸망, 어려움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골고다로 올라갈 때 막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가는 거지만은 이 사망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냐? 너희 자신들이다. 너희 자녀들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후대를 놓고 고난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한 자에게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때가 어렵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이 생기고 한란이 있대.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대를 놓고 뭐냐? 말씀 운동하라. 거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겁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이 편리해지고 막 발달합니다. 어느 정도 발달하냐면 이제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손 안 대고 발 안 받고 그냥 몸만 싣고 가면 돼요. 그런 차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합니까? 그 앉아서 또 일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쌍하고 어찌 보면 편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몸을 편리하고 뭘 발전시키려 하는데 뭘 없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제가 어제 강연을 하나 방송으로 들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이 트렌드가 나오는데 이 서울대학에서 해마다 그걸 우리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 10가지를 정해가지고 막 연구 발표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제 각자 도생이래. 집에 5명이 살아도 다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부모님이 앞으로 늙었을 때 부양하겠냐 이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워봐야 그러니까 지금 지할 거 지가 다 챙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에게 뭘 물러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한 10명 중에 7명, 8명은 없대요. 친구끼리 만나면 야, 돈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자식들 놔주면 네 말리네. 고생해. 그러니까 각자 산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5명이 다 각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경제를 이코노믹이라 그러잖아요. 이라는 말을 숫자로 바꿔갖고 이코노믹인데 앞으로는 일코노믹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냐, 일코노믹. 그러니까 사람은 편리하게 되고 뭐 하는데 다 혼자 살아야 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거실 문화잖아요, 아파트가. 요새는 가정주부들이요, 거실을 갤러리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탁 테레 붙여놓고, 이 탁자 소파 같은 거를 갖다가 탁, 갤러리처럼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커피 탁 마시고. 남편은 서재로 집어이어가지고, 거기서 막 게임을 하든 놀든지 다 하라 그러고. 주로 남편들이 소파에 들어누가 테레비 보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을 다 쫓아보내버린대. 그리고 식당에다가 멋진 테이블을 놓고 혼자서 다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이제 구석에 처박아 놓고 막 거기서 니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랬어요. 야,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도 많고 편리해지고 자기 혼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바빠요. 혼자 그러려고. 그래서 왜 바쁘다고 내가 말하느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 바쁘게 만들고 그 혼자 있게 만들면서 전부 다 육신적이고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고는 그래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운동 이런 데 넘어가 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게 한란의 때고 혼돈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를 받아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을 세상은 어때도 안 변하는 게 딱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할 뿐 아니라 세상이 변해갈수록 점점 문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 우리 영혼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인데 그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갈면 갈수록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로 인해서 오는 마음, 정신, 육신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수면제라니까요. 의사가 뭐 병 하다가 뭐 문제 생기면 그냥 약 먹고 자라는 식이에요. 약 먹고 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그 마약 성분 있는 그 주사를 몰래 맞아보자 잠이라도 푹 한번 자보자는 거예요. 고통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뭐냐?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세계에 움직이는 조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남의 일 실컷 하다가 영혼은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디로 파고들었냐면 해당을 파고드는 겁니다. 후대에 있는 곳, 미래에 있는 곳 파고드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주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제사장이요, 마귀의 근세를 꺾어버린 참 왕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답이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렘넌트가 그거 가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RUTC를 하고 렘넌트 키우는 선교사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그 신분에 맞게끔 뭘 주냐면 건설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로 도우시고 세계 살리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건설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걸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활용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은 있는데 건설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끌려다녀요. 저는 대통령 탄핵되면서 그게 전달할 때 7시 3분에 대통령의 권한이 다 정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하는데 대통령의 이름은 그대로 있대요. 신분은 대통령. 그런데 뭐가 없었냐? 두 가지가 없었는데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된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탄핵당한 대통령 꼴이 오늘날 기독신자구나. 이름은 기독신자인데 권한이 정지돼 버렸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못 누려. 그래서 문제 오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 이름 활용할 줄은 모르고 늘 염려 두려움 가운데 인본주의 쓰는 거라. 여러분 탄핵 받았어요? 우리는 탄핵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탄핵 못 시키는데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직무가 정지돼서,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일이 없어. 복음 전할 줄 모르고 제자 키울 줄 모르고 맨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에 주여 주여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탄핵받은 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청와대 간주 그게 뭐예요? 감옥이지 그게. 그런 걸 보고 창사람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꼭 그런 꼴이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한도 직무도 다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식물 대통령처럼 그냥 세상에 조롱거리라.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 세상 살릴 사명을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 시스템이 다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단의 건설을 속히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서 영세 무궁토록 하도록 복음의 세계가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흑암 꺾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의 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성경도 그러고 교회사도 그러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능력 가진 자는 안 된다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의 정치 군인들의 권력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헬라의 문화, 정신세계, 조금 더 깊이 보면 영적 세계까지 헬라 문화, 인본주의가 지배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철학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다. 그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가 말이에요. 정신체로 보면은 마가다락방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곁으로 보면은 마음의 모슬렘 보십시오. 세계 인구 늘어나죠. 돈 가지고 있죠. 폭력 해두리죠. 그런데다가 보이지 않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3단체제나 정치, 종교, 문화를 휘어잡아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죠. 돌아보니까 돈 가진 자들이 다 하는 것 같죠. 교회는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뭐 했냐면 딱 복음 가진, 오직 복음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신분과 건설을 가진 그 몇 사람의 전도자 렘넌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안전뱅이 보고 한 말은요, 그 개인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세상이 다 은과 금으로 살잖아요. 은금 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돈 된다 그러면 살인도 하는 판인데 필리핀에 가면요 우리 돈으로 30만 원 50만 원 주면 그 청부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 가가지고 돈만 주면 돈 몇 푼대도 안 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 다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성전 앞에서 전 유대인들이 모인 데서 말한 겁니다. 그게요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런 거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많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 복음 가진 자는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영적 세력을 바꿔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게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왜 응답이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소외시킨다. 그건 내 잘못이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자가 멋있고 도와주고 살려주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소외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9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앞, 뒤, 옆을 봐야 되고 위, 아래 깊이를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 오늘,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면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한 가지 남는가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되도록 복음 하나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종교가, 세상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 모르게 만듭니다. 참 복음. 여러분, 종교, 어제 제가 오다가 잘 안 듣는데, 그러니까 성경 강의를 해요. 듣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솔깃해서 들었지.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인들을 굉장히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종교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예 율법을 정해놓고 주일 안식일 안 빠졌잖아요. 11조 절대로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금식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일 책망했다 이거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지금도 잘 믿고 있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마하고 뭐하고 그 눈으로 예수 보면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막 책망. 그럼 뭔 눈으로 보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자 이웃의 눈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이 예수를 보면 예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야, 맞는 말이네.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종교인들을 책망하고 막 꾸짖은 이유는 이웃을 못 보겠기 때문에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종교에 매여가지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배척하나 그걸 말하는 거지 이웃을 돌보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말이 워낙 그럴듯하니까 종교를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누구는 버림받아요? 예수는 버림받는 거예요. 이웃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것 정신 차리라고 책망한 건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종교도 이렇게 속이니까 거기에 그건 천주교라서 그렇다 치면 개신교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도와주고 이웃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럼 예수님 말 안 해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돈이 있고 남은 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트렌드 중에 하나 그런 거랍니다. 미니멀 라이프. 자꾸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버린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그 언제 이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봤잖아요. 몇 년 전에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조사를 다 했대요. 제일 많이 사망한 원인이 뭐냐 보니까요. 전부 다 자기들이 돈 들어가지고 크게 사모았던 물건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돈 아껴가지고 모아놓은 물건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옷을 사모으는 게 아니고 이제 있던 걸 보고 버리는 문화. 버리는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 태제 사모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거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꼭 죽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돈, 우리의 물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모든 자가 복음 나누기 위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때 거기에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덤으로 보너스를 주십니다. 건강도, 행복도, 즐거움도, 성공도. 그래서 우리는 성공,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도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술 먹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목적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참 복음 안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참 행복한 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